가운데 이 시온 찬양단의 가사처럼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평안하시죠? 네, 얼굴이 많이 환해지신 것 같아요. 들어오실 때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요. 여기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나간 과거니까 놔두시고 또 아직도 지나간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왜 지금 와서 또 그러냐고요. 어제로 끝내셔야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끝나고 예배드리고 가서 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도 되기도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니까 놔두시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까요.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누려야 돼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어요? 생동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학 관련된 책을 읽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령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삶의 윤기가 흐르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그만 어려움에도 정처 없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맙니다.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내 안에 예배가 살아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를 체크하라는 신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명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지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세상도 두렵지 않고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삶의 윤기가 흘러요. 자신감도 있습니다. 믿음의 자신감이죠. 그런데 혹 예배가 무너졌다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기도도 무너지고 말씀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헤매고 좌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예배가 형식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자 같은 경우는 예배 인도할 때 자주 있으니까. 근데 그게 형식적이 되면 큰일이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지으셨대요. 뭘로 지으셨다고요? 명품의 반대가 뭐예요? 짝퉁입니다. 짝퉁.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우리 하나님 모조품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명품으로 지었다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요. 우리가 가슴을 쭉 피세요. 명품이 명품. 요 길 건너가면 명품관이 하나 있거든요. 저도 가끔씩 그냥 눈으로 쇼핑하는데요. 명품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명품 짝퉁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법을 아세요?
여러분 짝퉁이요 정말 명품처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저는 아무리 봐도 짝퉁인지 명품인지 제 눈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짝퉁도 많이 팔리는 거지 뭐 그게 뭐 구분되면 팔리겠어요? 어디 가면 뭐 짝퉁 시장이 따로 있다며요. 정말 똑같습니다. 눈으로 봐서. 근데 하나는 짝퉁이고 하나는 명품이에요. 달라요. 제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핸드백. 핸드백이 명품이냐 짝퉁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갑자기 길 가다가 소나기가 확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핸드백을 갖다가 머리에 가린 사람은 이건 영락없이 짝퉁입니다. 이건. 반에서 비가 갑자기 탁 내리는데 빨리 가슴으로 품어가지고 비 안 맞게 하려는 거. 이거는 명품이에요. 명품. 그렇겠죠? 예. 그걸 보면 짝퉁인지 명품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여자분들이 핸드백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교회 올 때도 보통 그 남자들이 연애할 때 핸드백 사줄 때는 명품을 사줘야 됩니다. 결혼하면 짝퉁을 사준대. 짝퉁을. 그래서 여자 교인들이 새벽기도 올 때 들고 오는 가방은 짝퉁이고요. 예배 때 들고 오는 가방은 명품인데 문제는 연애할 때 딴 남자가 사준 걸 들고 온대요. 그럼 큰일 나겠죠? 하여튼 원수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명품과 짝퉁을 구분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핸드백만이 짝퉁이 있고 명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앙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다니까요. 잘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명품 신앙인지 짝퉁 신앙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어요? 핸드백이야 비가 오면 발견할 수 있다 그러지만 신앙은 글쎄요, 비가 오는 것도 조금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좀 잘 분별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는요, 이 9월, 10월에 빨간 날이 많더라고요. 빨간 날에 그게 징검다리가 되더라도 빠짐없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 명품 신앙이죠. 근데 빨간 날이 뭐 주일에 끼고 건너가고 이렇게 돼 있다. 뭐 꼭 주일날 교회만 가서 예배드리나,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 나가서 자연학습도 좀 해야지. 그리고 주일날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좀 짝퉁일 위험이 많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도 분별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짝퉁 신앙과 명품 신앙,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레위기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전체 요절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기준해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신앙이 명품 신앙입니다. 그렇지 못한 신앙은 짝퉁 신앙입니다. 단적으로 비유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명품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명품 신앙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그 거룩을 쫓아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앙이 명품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 정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듣기도 하는데 너무 막연해요. 대충 그냥 감은 잡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거룩해질저다 그래서 뭐 완성된 어떤 그런 인격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런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 보낸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음란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완전히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 속해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산 깊은 곳에 가서 기도에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그렇지만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록 육체는 타락하고 퇴폐적인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구별시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스스로 구별하는 그 사람이 성도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편지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가 물이 내려와도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하거나 죽으면 떠내려가고 맙니다. 물 흐름을 이기지 못한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적인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쉽지 않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 안에 속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그런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그게 명품 신앙이고요. 짝퉁 신앙은 명품 신앙을 따라 흉내는 내고 있지만 마음은 온통 세상 문화에 끌려서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고 타인의 이목과 문화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세상 안에 있는 사람, 짝퉁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신 이유는요, 거룩함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우리를 통해서 그 오염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가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거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명이 우리와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를 통하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고 하루살이처럼 허물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한 일이에요. 천국 백성인 것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권이 확장되도록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우리야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과의 구별됨은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됨의 은혜를 여기서 그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물론 봉사도 하고 딴 거 다 해야 됩니다만 그보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됨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특히 레위기에는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계속 예배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예배와 제사는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들, 죄로 오염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별되게 하는 바로 그 시간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특별한 원칙과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 그 중에 제사장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예배 제사를 인도하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넓은 의미로 우리는 루터도 만인 제사장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문적인 성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을 저 부르게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질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구별된 제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질상으로서 합당하게 무엇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를 늘 세심하게, 세밀하게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 시간 교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간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배가 중요합니다. 야구 구경하듯이, 영화 보듯이 그냥 툭 이렇게 넣어놓고 앉아가지고 펑퍼짐하게 그럴 시간 아니에요.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것이고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늘 예배하지만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예수를 믿는데. 예?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님께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식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급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 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갔잖아요. 그럼 빨리 사무엘이 지금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적은 거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기다리다 못해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사울 왕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월권해서 스스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나 순양의 기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순종이 먼저라고, 제사보다 순종이 먼저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고 예배드리를 사모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예?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의 진리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울처럼 하나님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예배, 하나님이 결단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구약성경을 잘 보면 제사에는 항상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양이나 소를 잡잖아요. 뭐 가난하면 비둘기도 잡고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 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레위기적 표현을 빌리면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레위기에 보면 소제도 소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제는 다른 번제나 속죄제와 함께 또 드리거든요. 속죄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들여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모든 제사에는 피의 대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속의 제물이 없으면 내가 죗값을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속아 죽는 것은 내 죄를 대신 주는 거거든요. 그 제물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예배에는, 제사에는요. 내가 죄인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피의 제사, 대속 제물로 자신의 죄를 속함받는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양자고 수자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나오게 된 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주셨기 때문에 다시 양이라는 손을 안 잡지만 그런 의미와 마음은 갖고 나와야죠. 우리가 내가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지금도 그 보혈의 피를 힘입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예배 가운데 가장 두려워할 일은 예배 가운데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가 참 큰 문제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배 드려요. 기도한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도 해요. 형식은 있어요. 근데 이 그릇 속에 담겨야 할 물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더 무서운 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 자체를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는 거죠. 또 예배하는 거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지금 열심히 뛰는데 뛰다 보니까 애기는 어디 가도 포대기만 남았어요. 큰일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엘상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제물을 뭐 가로채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멸시하고 제사 드리는 원칙도 무시하고, 근데 벗겨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배 드렸다니까, 제사 드렸다니까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내일도 드릴 거고 또 모레도 드릴 거고 계속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준비하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조그만 일에도 이 예배 드리는 할 만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예? 그렇게 자꾸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닮아 우리도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또 원하시고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